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주기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얼굴이 천사와 얼굴에 같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확정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이전보다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 것이죠. 처음 스데반에 관한 얘기가 나온 것이죠. 이름은 그전에는 나왔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령 시대를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시대는 바로 교회의 시대라는 것이죠. 미국에 이런 저주가 있대요. 미국에는 누구한테나 하는 저주인데 너 성령 받지 않고 목사가 되라. 이게 저주라는 말입니다. 저주. 그만큼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목사의 직을 감당하면서 성령이 없이 목회직을 감당하는 것만큼 더 괴로운 일이 없다 이거예요. 자기도 괴롭고 거기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괴롭고. 여러분 성령 없이 성도 생활하는 것도 괴롭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 믿어지는데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원래 믿음이 있었던 자도 믿음이 흔들린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본질적인 죄성을 갖고 있어요.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말씀의 자리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10명의 부정적인 그 가나안에 대한 정탐 보고를 아무리 들어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냐? 그 약속의 말을 계속 들으니까 여호수아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안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코로나 시대가 비춰준 교훈이 무엇입니까? 각자 떨어져서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너무나 많이 교회 성도들이 떠나갔어요. 우리 노예의 어떤 어르신 목사님도 30명이 떨어져 나갔대요. 많은 숫자도 아닌데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대요. 그냥 주저앉아버렸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공로 아니에요. 또 저의 공로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믿음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등장해서 나오는데 뭐 다 그렇게 7 집사를 세웠겠죠. 근데 유독 이제 스데반을 주목했지 나머지 6 집사들도 일꾼들도 다 은혜가 넘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8절로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본문이. 여기서 생각할 것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 사도들을 제외한 일반 성도들도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기적은 똑같아요. 사실은. 다만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스데반은 설교도 했고 또 사도들이 하지 못한 현장에서 일도 감당했지만은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행사, 기적, 말씀의 증거란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우리가 두려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코로나는 두려움 전염병이라고 그랬잖아요. 멈칫 두려움에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의 소리와 타협을 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논쟁이 됐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했어요. 이들은요,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 아시아에 온 사람들인데 디아스포라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이제 핍박을 받으니까 흩어져서 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쪽으로 온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에 붙은 거예요. 왜 논쟁이 붙냐면 이들은 유대인의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교, 그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유대교는 여기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네가 한다, 스데반에게. 예수님도 그런 말을 했죠. 예수님께도 네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구약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은혜예요. 그런데 구약은 은혜가 없느냐? 구약에도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 중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기록이 구약이에요. 신약은 그래서 너에게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를 성취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도 중요하고 신약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구약만 인정해요. 특별히 모세오경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스데반을 핍박하고 논쟁하기 시작하는데, 논쟁을 한 사람들이 이 근거는 너희가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들의 주장에 전혀 밀리지 않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예요. 우리도 논쟁으로 밀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설득으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설득당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설득당하고 있는 모양새를 갖춥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가장 어려운 대상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부모, 내 동생. 저도 여동생이 있죠.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꼭 한 번이라도. 지금 이제 우리 교회의 이 유튜브 방송을 매일 카톡으로 주일 예배는 보내고 있는데, 기도할 때 한 번이라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이라도 열어서 보게 해주시고,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라는 그런 단어가 들렸을 때에 한 번이라도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이 전부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지나가는 것들을 전부로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직접 만나서 참 전하기가 힘들어요. 오빠의 옛날 모습 다 알고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부터 나는 거예요. 내 꼬락선이 다 알고 있고, 고등학교 때 막 우리 어머니랑 싸웠던 모습 아주 그냥 더 이상 말하면 좀 그러니까 우리 황기영 권찰님 보니까 내가 너무 행복해서 그래요. 너무 그렇게 가끔 얼굴 보여주실 거예요. 스타 같아. 너무 행복해.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처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기 전에 뭐부터 점검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영적 전쟁을 했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 복음이 안 들어가요. 절대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귀와 눈을 막고 있는 것은 어둠의 영이에요. 어둠이라는 것은 이 불이 꺼진 상태의 물리적인 어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못 보고 못 듣는 거예요.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 모르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 어둠을 깨는 게 기도예요. 마귀의 역사를 깨트려버리고 묶어버리는 게 기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진행할 때 기도, 무슨 일을 진행할 때 기도, 집을 계획할 때 기도,
해야죠. 하지만 가장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게 사람 만날 때예요. 사람은 영과 영이 만나는 거예요. 영과 영 사이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개입하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 그 영적 세력을 이기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아말렉의 전투처럼. 스데반은 그런 일을 하고서 만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행전 6장 11절 13절까지를 읽어드리면 사람들이 비에서야 말하기에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죠. 그런데도 매수하고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매체는 여러분들 100% 믿고 들으면 안 돼요. 방송이건 뉴스건 다 의도가 있습니다. 뉴스는 의도가 없어야 뉴스예요. 소식이니까. 뉴스, 동서남북의 소식을 취합하여 전하는 게 뉴스인데, 지금에 있는 모든 뉴스들은, 매체들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의도의 가장 그 의도를, 이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돈이에요. 돈의 흐름이에요. 그 뉴스 보도 매체의 가장 광고를 누가 많이 하고 있느냐, 가장 누가 돈을 많이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뉴스의 방향이 틀려요. 그리고 그 뉴스 보도 매체의 사장이 누구냐에 대해서도 보도가 틀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진리로 이 매체를 통해서 볼 수는 없어요. 어떻게 아냐? 내가 주의 말씀의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있으면 분별이 돼요. 할렐루야. 정치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누가 매수를 당하고 누가 선동에 넘어가느냐?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사람이 넘어가요.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 악한 선동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분이 탄핵을 당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써요. 적폐. 이 말은 자기는 선하고 남들은 다 악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냥 사법체제 안에서 틀리고 그리고 범죄한 사람을 잡아놓고 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어떤 정권도. 제가 말하는 요지는 내가 선하고 너는 악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잘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나가 선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선하시다 그러면 달라요. 이거는 이들이 넘어가는 건 뭐예요? 그 말에 스데반이 악하다 하니까 넘어가 버려요. 나중에 잡아 죽이잖아요. 그 중에 잡아 죽여서 돌로 치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어요. 그 바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악한 영의 공격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때로는 악한 영이 승리할 때 승리하는 것처럼 그 모양새가 보일 때도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최후 승리는 예수님입니다. 그 원리를 파악하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진 것처럼 보였잖아요. 맞잖아요. 진 것처럼 보였잖아요. 꼭 연한 약한 어린 양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셨는데도 보통 사람보다 더 일찍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최소한 반나절, 하루 정도는 매달려서 극도로 심한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으셨어요. 약하게. 그러나 사단이 승리한 줄 알았잖아요. 모양새는 악한 영, 핍박하는 로마 군사, 바리새인,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이긴 것처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다음의 조치가 뭐죠? 부활하시잖아요. 이 두 가지는 뭐예요?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은 이루어졌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살 길을 여신 거잖아요. 스데반이 나중에 죽어요. 그러나요, 더 폭발적인 북이 일어나서 그 죽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누가 또 등장하죠? 그 죽인 사람 가운데 바울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서아시아, 로마, 유럽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처럼 14절 15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 얼굴 같더라. 이미 그가 순교당하기 전에, 그 다음 장면이 순교당하는 것인데 순교당하기 전에 그에게 이미 천사가 와 있죠.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가 만약에 순교를 당하는 처지에 당한다 할지라도 순교 당할 쯤에 위기에 있다가, 순교는 위기라고 말하는 좀 그렇지만 죽을 위기에 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미 천사가 와서 영접을 한대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북한에서 공산당이 왔을 때 이 삽을 갈아가지고, 삽의 앞을 갈아가지고 얼굴을 파서 죽였어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얼굴을 부모 앞에서 파서 죽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이렇게 가는 이 롤러로 밀어서 죽이고 발끝에부터 밀어 죽어요. 여러분, 발끝에부터 으스러지는 소리를 귀에서 들으면서 죽는 건데 찬송을 하면서 죽어요. 사자에게 물려서 뜯기고 뼈가 아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도 로마 그에서 이 극장에서 죽여도 그들은 찬송 소리를 듣고 그 사형을 집도하는 집도자들이 놀래 자빠져서 믿는 역사까지 일어나는 것이 순교의 역사입니다. 스데반은 이미 천사가 와서 영접하고 있으니까 그의 얼굴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를 핍박하는 자나, 공회에서 그를 집행하는 자나 다 그 얼굴을 보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스데반처럼 우리 살아야 돼요. 사실은 지금이 똑같은 때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스데반의 때보다 더 신앙,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확실하게 우리의 삶은 스데반보다 더욱더 편의성은 높지만은 믿음을 지키는 편의성은 절대로 없다. 역사 이래로 가장 어려운 때예요.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스데반을 잘 주목해 보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다 조치해 놓고 그 자리에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사십시다.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십시다. 그 길밖에 없어요. 정말 행복해요. 성령 충만하면. 오늘도 기도하는데 정말 그 기도의 시간이 이제는 어느 날은 좀 그렇고 어느 날은 좀 은혜가 덜 된다가 없어요. 저한테 희한해요. 어떤 데는 기도가 막 그러지 않아요. 진짜 저한테 정말 이상한 일이 나오세요. 기도할 때마다, 저 옥상에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 그 시간이 주님이 그냥 딱 옆에서 오시는 것 같고, 좀 시간 걸리잖아요. 주님 오시는 게. 근데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내 평생 소원 성령 충만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말씀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1장 찬양하고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영화롭고 가장 행복한 길을 선택하는 길이오니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강고의 스테반처럼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